희망찬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샤론의 교우들의 삶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진리 가운데에서 참된 평안과 참 자유함을 만끽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는 신약 성경을 차례대로 설교하려고 하는데,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원래 직업이 그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의 세리였어요. 그 마태를 소개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이하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샤론의 성도는 꼭 반드시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 그랬죠?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났다 할 때 그곳이 어디냐면은 이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 본 동네라고 되어 있어요. 본 동네. 이 본 동네라는 곳을 헬란말로 하면 호이디오스 폴리스란 말입니다. 호이디오스 폴리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살고 있는 동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홈그라운드가 어디냐.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사셨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렸을 때부터 사셨잖아요. 그럼 거기가 본 동네일까요?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거기 살았지만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는요, 거기를 떠나가지고 가버나움으로 오셨어요. 가버나움. 그래서 가버나움이 본 동네예요. 여기 그 마태복음 4장 12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났다 그랬죠.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나사렛을 떠났어요. 아, 내가 이제 공생에 시작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주로 어디서 활동을 하셨냐면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전도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가버나움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국경의 최천병에 있는 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품들이 그 가버나움의 세관을 통해야만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세관이 있었던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딱 주둔하면서 그 세관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도시였던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저 인천이나 아니면 부산 같은 그런 위치의 도시가 가버나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세관이 있었고, 그 예수님께서 그 번창한 도시였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전도 활동을 하시면서 그래서 많은 이적도 행하시고 하늘의 진리를 전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을 마태가 본 동네라고 한 거예요. 본 동네. 예수님의 홈그라운드였다. 근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설교와 예수님의 이적을 많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읍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탄식을 하셨잖아요. 그런 장면이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24절 말씀 보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죠. 무슨 말이죠? 가버나움이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악한 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의 진리를 전해주시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눈으로 똑똑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곳이 가버나움이었어요. 자, 그 가버나움에서 그 세관의 세리로 일하고 있던 마태를 예수님이 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이제 너를 쓰겠다. 이렇게 제자로 부르신 거지요. 그래서 9장 1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따졌어요. 그러니까 구절에서 예수님이 마태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시니까 그 마태가요 그 즉석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기로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들었던 직장 동료들을 초대해서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차 잔치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 석상에 예수님도 참석을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또 따지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따지기를 좋아해요. 너희 선생은 말이야 어째서 저 세리들과 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러면서 시비를 걸었어요. 여기서 이 세리들이라는 것은 세리였던 마태의 직장 동료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 많은 죄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죄인들은 누구요? 누구겠습니까? 아니 세리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앞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죄인들은 누구요? 세리들은 마태의 직장 동료들 같은 세리들이란 건 알겠는데 죄인들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 세금을 징수하는 시스템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죄인들은 세리가 세금을 정해주잖아요. 세리가 나가서 세금을 받아오는 사람은 아닙니다. 세금을 정해주는 사람이고 세리가 세금을 정해주면 그 정해준 대로 세금을 받아오는 사람, 그 세금 징수관 혹은 오늘날로 하면요 일종의 집달리 같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는 지금처럼 국가가 각 사람의 재산 정도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이런 시스템이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가요 세금을 많이 거둘 사람을 경매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이 지역에 세금을 이만큼 갖다 바치겠소. 그러면 가장 많이 바치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세금을 징수할 권한을 로마 정부가 줬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그냥 로마 정부에게 세금 갖다 바칠 그 이상의 세금을 걷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이 추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 멋대로 그냥 세금을 매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원성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세금 안 내려고 하니까 또 이제 세금 징수관을 거의 조폭 같은 이런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하여금 세금을 받아오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세금 징수관 이걸 갓바이라고 그래요. 헬란 말로 갓바이. 이 갓바이들이 그야말로 두려움과 원성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금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 미워했어요. 그도 그럴 거 아닙니까? 와가지고 네 재산을 그냥 막 지 멋대로 세금 매겨가지고 강탈하고 수탈해 가니까 얼마나 원성이 컸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 자기 직장 동료였던 세리들하고 그리고 세금 징수원들을 불러가지고 전부 잔치를 벌여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참석했다가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비록 마태는 세리였지만은 그러나 저가요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완전히 그 삶이 180도 달라진 겁니다. 맺고 끊는 것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흐리멍텅하게 이거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마태는요
전혀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냥.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그러면서 이제 전혀 새로운 삶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 잔치를 마지막으로 베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마태는 상당히 결단력이 있었고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을 수가 있고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밝히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3년 동안 쭉 구약성경 살펴봤잖아요. 살펴본 대로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란 말이 옛 약속이란 뜻이에요. 옛 약, Old Testament. 이게 약속이란 말입니다. 약속은 약속인데 옛날 약속, Old Testament.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약속이 뭐냐면은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노라, 이런 약속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그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임을, 탄생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요, 그 메시아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을 우리가 그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은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요. 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장난을 쳐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갓난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완벽한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그 메시아에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담당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너무 겸손해가지고 말을 타고 범우도 당당하게 입성하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그저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그 갓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임을 약속했어요.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낱낱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그것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처음 책으로 마태복음이 배치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해 주는 뿌리째 역할,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지 않았으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연결해 주는 그 첫 책으로 딱 자리매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연속성, 통일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들으려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을 모르면 마태복음도 알 수가 없고, 마태복음을 모르면 또 신약 성경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마태는 마태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것만 봐도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존경과 경의의 대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였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서 존경의 대상이 되고 지금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있는 왕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이에요. 여러분 성지 순례할 때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가거든요. 이집트의 시내산을 보고 그 다음에 타바 국경, 이집트와 그 이스라엘의 그 국경이 타바 국경이라고 그래요. 그 타바 국경을 딱 건너가면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 지경의 땅을 발을 디디면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 커다란 이스라엘 국기가 펄럭이고 있는 모습이 들어와요, 눈에. 근데 그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흰 바탕, 아무것도 없어요. 흰 바탕에 커다란 별 하나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불러요. 다윗의 별.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지금도 다윗 같은 메시아, 이 메시아란 말이 통치자, 왕이란 말이거든요. 다윗 같은 통치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지금 자기들의 국기에다가 커다란 별 하나 그려놓고 그걸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유일한 왕이 있다면은 그게 다윗 왕이에요. 그 정도로 다윗을 이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이후부터는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르기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조금 전에 우리 김 지사님 굉장히 혼났을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새해가 돼가지고 이제 큰 마음 먹고 내가 새해에는 반드시 성경을 한번 통독하리라 해가지고 마태복음부터 시작했어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펼쳐놓고 이제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아함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읽다가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니까 이 잔뜩 기대하고 성경 읽다가 이 무슨 놈의 성경책이 산부인과 일지 같으냐 이거. 그래 실망해서 그냥 덮어버렸대요 또.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읽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마태복음부터 읽으면 좀 곤란해요. 어떤 책부터 읽는 게 좋습니까? 누가복음. 누가복음이 좋아요. 누가복음 그림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흥미진진하고요. 또 재미있고 또 내용이 명료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길게 늘어놓고 있겠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조금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두 가지 의미로 이 마태가 이 예수님의 족보를 길게 늘어놓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랬죠. 마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14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게마트리아 계산법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계산법은 히브리어의 자음이 나타내는 숫자가 있어요. 히브리어 자음은 22개입니다.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은 없고 자음만 있습니다. 자음이 22개예요. 우리나라 한글로 하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치읒 이렇게. 우리 자음은 몇 개죠? 20 몇 개예요? 네? 24개 아닙니까? 아, 우리 저 한글 공부 다시 해야 되겠는데 이거. 24개지요. 근데 히브리어 자음은 22개예요.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바브. 그럼 지나갑시다 이제. 그래서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자음 하나하나마다 각각의 고유한 숫자가 매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자음부터 10번째 자음까지는 1, 2, 3, 4, 5, 6, 10까지고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나오는 8개의 자음은 20부터 90까지의 숫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는요 100, 200, 300, 400의 숫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각각의 단어의 숫자를 매기는 방법을 게마트리아 계산법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은 다윗이라는 이름은 보면은 이것은 3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비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비드면 달렛, 바브, 달렛 이렇게 있어요. 다비드, 달렛. 그럼 뭐라고 했죠 제가? 바브, 달렛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달렛은 숫자가 4예요. 4. 알렙, 벳, 김멜, 달렛이 나오잖아요. 숫자가 4예요. 그 다음에 바브는 6입니다. 그 다음에 달렛 다음에 해, 바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6이에요. 그러면 4 더하기 6 더하기 4 그럼 얼마입니까? 14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이름의 수가 14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를 세어보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가 14대고 바벨론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에서 탄생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이 14대라는 이 다윗 숫자를 내면서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세히 따져보면요 14대가 아니에요. 마태가 무리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14대가 맞는데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는요 14대가 아니고 17대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 족보에는 3명의 왕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우리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그랬죠. 이 요람이 열왕기 하에서는요 여호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성경을 통일시켜야 돼요. 성경 다시 개정할 때 이런 거 개정하지 않고 엉뚱한만 자꾸 개정을 해요. 그냥 이름을 통일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요람은 사실은 열왕기서에 보면은요 여호람으로 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이 누굴 낳습니까? 여호람을 낳잖아요. 그래서 그 북왕국왕 아합과 놀아나던 남왕국왕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여호람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아하시아를 낳았어요.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다 살펴봤잖아요. 그 아하시아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예후에 칼에 맞아 죽었죠. 그러니까 여호람이 아내였던 아달랴가 아이고 잘됐다 이참에 내가 왕이 되자 해가지고는요 그 아하시아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아달랴로 따지면은 자기의 누구요? 손자들이죠. 손자들. 아하시아가 자기 아들이고 아하시아가 죽은 걸 보고 잘됐다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는 자기 손자들을 다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냥 여자가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악한 여자는 전 보다 처음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7년 정도 왕노릇하다가 축출을 당했지요. 그 와중에 살아남은 왕자가 있었는데 그 요아스예요. 이 요아스가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가 이제 아마샤를 낳고 아마샤가 우시아를 낳았어요. 이것이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8절 말씀에는요 여호람이 우시아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와 요아스, 아마샤 이 3명의 왕을 지금 마태가 빼먹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14대 자꾸 그 14대라는 숫자에 맞추려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왕 3명을 빼먹어 버린 겁니다. 또 바벨론으로부터 예수님까지는 13대만을 적어놓고는 14대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14대가 되려면은 12절에서 이 스알델 다음에 부다야라는 사람의 이름을 첨가해야 됩니다.
이 열왕기 하서나 또 역대상 3장을 참자면요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좀 성경이 이게 안 맞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성경 무호설, 우리는 성서 무호설을 믿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성서 무호설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과 삶에 성경이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이지, 성경 뭐 그 철자 하나도 틀림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책은요 원본이 단 한 권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권도 없어요. 전부 사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성경책은 전부 사본이에요. 원본, 진본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2000년 이래 쭉 인류가 계속해서 사본을 쭉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성경의 어떤 부분은 철자가 틀리거나 고장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무호설이라는 거는 그렇게 뭐 성경이 완벽하게 철자로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다 들어맞는다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책의 내용이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어떤 부족함이 없고 어떠한 결함이 없는 책이다 이거를 주장하는 것이지, 철자 하나 뭐 성경이 전부 고장난 것이 없이 완벽한 책이다 이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무튼 마태가 예수님을 다윗의 가문에서 탄생하신 메시아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게마트리 계산법을 들이대면서 무리하게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족보를 가지고 당시, 왜냐하면 유대 랍비들이 그런 게마트리 계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태가 그랬던 것 같은데, 자, 그런 목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 족보에는 굉장한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대단한 신앙의 선조를 둔 가정에서 탄생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계속해서 남성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죠. 그런데 간간히 여성들의 이름도 눈에 띕니까 안 띕니까? 띄죠. 사이사이로 여성들의 이름이 보여요. 3절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성이 나오고, 5절에는 라합과 룻이 나옵니다.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오고, 16절에 보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나와요. 여러분, 여성의 이름을 적어 놓는다는 성경책에,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지금 많이 좀 여성의 권위가 신장이 됐지만은, 우리 한 세대 전만 해도 여성의 권위라는 것은요, 이거는 존재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대의 여성들 태어난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충분해요. 여성은 다음 주에 다 감사한 거 마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났던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한 세전만 해도 여성들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여성들이 남성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감히. 여성들은 어디서 밥을 먹었습니까? 부엌에서 부엌대기라고 해요. 부엌대기. 그래서 여성들의 이름은 존재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성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다. 이거는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마태가 굳이 이렇게 여성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런 여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요,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런 이방 여인들을 굳이 예수님의 족보에 밝히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5명의 여인들의 삶을 살펴보면요, 그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큰 고난을 통과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삶의 고난이 폭풍처럼 몰려올 때 쉽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낸 위대한 여성들이었어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선조들의 가정에서 탄생하셨음을 밝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여성이 다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 38장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만 간단히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잖아요. 근데 훗날 다말이 유다에게서 누굴 낳았다고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예? 성경은요, 이런 이야기도 조금 더 가감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눈을 보면 정말 이상하고 기괴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지금부터 4,000년 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시대의 여성의 최고의 사명은 자식을 낳는 것이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면요, 그는 여성도 아니에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그 당시의 풍습과 오늘의 풍습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다말 사건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인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요, 수혼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형이 장가 가지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남동생이 자기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우리 생각하면은 그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 낳아 가지고 자기 집안의 족보로 입적시키는 것이 아니고 형수의 집안에 입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잇게 하는 풍습을 수혼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풍습을 오늘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보면은요, 아주 이상하잖아요.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그것이 당연시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다말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약 4,000년 전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 다말 사건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이제 큰 아들인 엘이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갔는데 엘이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만 하다가 그냥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냥 잘 죽었죠. 아무런 죄도 없는 이 다말이 갑자기 이제 과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자기 둘째 아들인 오난이라는 아들에게 장가를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오난이 다말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오난도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을 했어요. 그냥 그러다 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 셋째 아들이 있었어요. 이 셀라라는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어이쿠, 이 셋째 아들 저 다말을 맞이했다가는 셋째 아들도 죽겠구나. 저 여자가 이 자기 남편 잡아먹는 여자구만 저거,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말을 그냥 친정으로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말이 무슨 죄가 있어? 아무런 죄. 정말 다말은 건강하고 순진한 여성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잡아먹는 년, 이런 오명을 쓰고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웬만한 여성 같았으면요, 절망했을 겁니다. 체념하고 인생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그 어려운 상황을 지혜와 용기로 잘 이겨냈어요.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뒤집어 씌우는 당시의 남성 중심의 사회의 풍조와 맞서 싸운 거예요. 그냥 이 다말이 결국 우여곡절 끝에 다말이 유다에게서 아기를 출산했는데 쌍둥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아기가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된 베레스였어요. 다말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승리한 여성이 되었을 뿐 아니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된 여성이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이 라합은 어떻습니까? 이 라합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에게는요, 세 가지 안목이 있었어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먼저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시대는 이제 끝나고 이스라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이 라합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상처나지의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목숨 걸고 여리고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건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 중에 한 사람과 나중에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살몬이라는 청년이었어요. 라합이 살몬을 보는 순간 진짜 이 남자야말로 진짜 남자고 내 남자구나, 그걸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던 겁니다. 자고로 여성은 이런 안목이 있어야 돼요. 지금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남자가 내 남자냐, 어느 남자가 진짜 남자냐, 찌찌하고 뭐 꼬장꼬장 그런 남자 말고 진짜 하늘을 품고 바다를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리고 그런 비전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강한 남자가 누구냐, 그걸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영이 지금 여기서 지금 반주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이요. 그래서 이 라합이요 살몬에게 목숨을 걸은 겁니다. 자기 목숨을. 그래서 목숨 걸고 살몬을 숨겨줬잖아요. 그리고 그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고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라합은 시대를 보는 안목, 영적인 세계를 보는 안목, 또 사람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개척한 멋진 여성이었어요. 이런 여성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기록된 룻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섬긴 여성입니다. 룻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이 죽은 그 룻에게, 얘야 나 걱정하지 말고 너나 좀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참 행복하게 살아라, 자꾸 재혼하라고 간청하니까 한다는 말이 뭐였죠?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죽어 묻히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히겠나이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절대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어머니 곁에 죽어 묻히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룻은 마음이 곱디 고운 여성이었던 거예요. 지금 고집을 부리다가는요 자칫하면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죽하면 시어머니가 재혼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래도 룻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 늙으신 시어머니 외면하는 이런 짓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룻은 참으로 생각이 깊고 마음 씀씀이가 넓은 아름다운 강철 같은 이런 여성이었어요. 또 네 번째로 기록된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밧세바 얘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는 순간에 그냥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아마 밧세바의 외모가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다윗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는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신앙도 아름다웠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밧세바 아들 누구죠?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늙어서는 주변의 이방 여인들 때문에 변질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젊었을 때는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길렀을까요? 당연히 어머니 밧세바였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솔로몬을 신앙의 사람으로 키워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조상들 중에는요 경건한 조상들, 경건한 가정들이 많았다는 것을 지금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모였던 그 마리아와 요셉도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지요?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했는데 남녀의 사랑의 결실로 잉태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을 덮어가지고 이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녀가 아기를 가진 거예요. 뭐 요즘에는 처녀가 아기 가졌다는 건 전혀 뭐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는요, 처녀가 아기를 갖잖아요. 그건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큰 사건이었어요. 만약에 그러면요, 그 처녀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 리 없는 약혼자 요셉에게 버림받고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두려움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했음을 알려주는 천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여요. 이거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똑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 그래서 그 남편의 그 아내예요. 부부가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은지 몰라요.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약혼한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분명히 장인은 아닌데, 그러면 누구냐 이거? 어느 놈 병이냐 이놈의 새끼 그냥. 이렇게 요셉이 오해할 법도 했습니다. 아마 요셉이 경솔한 사람이었다면요, 이 여자를 율법대로 돌에 쳐 죽여야 됩니다 이러면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셉을 보세요. 19절 말씀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신중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마리아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 마리아가 사랑하는 남자가 따로 있었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양보하고 보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너그러운 마음입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어떤 사람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그런 작은 문제를 그냥 자꾸만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 속에 함몰되어 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문제에 치여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돌아보면요,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그거 조금만 생각만 바뀌면 금방 문제가 해결된 작은 문제를 가지고 그걸 크게 확대해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해결하지 못하고 평생 그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정말로 지질이 못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요, 하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큰 문제도 코딱지만하게 조그맣게 똘똘 뭉쳐가지고 딱 튕겨버려요. 그래서 문제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해결해버립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해요? 요셉은 후자였어요. 그렇게 큰 문제를 생활 깊이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런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멋진 사람 아닙니까? 이렇듯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성들은 한결같이 참신앙의 여성들이었고요. 그 여성들은 정말 삶이 어려워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뚜기처럼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간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창조적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지혜와 용기가 있었던 여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줬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그저 세상 축복이나 바라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짝퉁 가짜예요. 짜갑니다. 그래서 세상 명예 추구하게 하고 출세를 바라게 하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삶으로 자꾸 추동해 나가는 이런 믿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이런 가짜 믿음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참신앙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참신앙은 오히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 같은,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불의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역사의 물꼬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참 사랑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또 복잡해도 그 속에서 참으로 향내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힘, 그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유지하게 만들어줘요. 이것이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조상들이 그러했고 예수님의 부모들이 그러했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어요. 넓은 마음과 넓은 생각을 가지신 부모님 가정에서 부모님 그 밑에 태어나셔가지고 아주 경건하게 구별되게 자라셨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아무런 가정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 사론의 여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옹골차게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여성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삭막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 사랑을 가져오고 평화를 가져와서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정이 통하는 따스한 세상이 되도록 모든 힘을 아끼지 않는 이런 여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사론의 남성들은 요셉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넓고 깊고 그 입의 말이 창문같이 무겁게 느껴지도록 이런 의로운 남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늘 자녀에게 심어주는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론의 가정들은 한결같이 요셉과 마리아 같은 멋진 부모가 떡 버티고 있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부모들이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자녀들이 부모가 사는 대로 믿게 됩니다.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철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자기가 믿는 그대로, 믿는 바대로 따라서 살아야 돼요.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보고 요셉이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자초지정을 알려줬다는 거지요. 놀랍게도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했다고 알려줬습니다.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 아니었음을 알려줬던 거지요. 그래서 요셉의 오해가 이제 풀린 거지요. 자, 그러면서 장차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이 천사가 고지해 줬는데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1장의 핵심이에요. 21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걸 줄쳐보세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천사가 아기 이름을 예수라 했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인류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죄라는 게 뭐냐? 이거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죄가 뭔지 잘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 윤리적이고 무슨 거짓말하고 뭐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이 죄를 헬랄말로 하면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그 화살이 관역, 그 표적을 정통으로 뚫고 가야 되는데 정통으로 뚫지 않고 엉뚱한 곳에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 화살이 관역을 뚫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는 것, 이것이 하마르티아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웠던 창조 질서가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피조물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더불어 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였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그만 그 창조 질서를 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그저 피조물들끼리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서로 물고 뜯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창조 질서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창조 질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창조 질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어요?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야 되겠죠?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 번성,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이 바로 29절에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랬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씨 맺는 채소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채식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채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30절 보면요, 더 놀라운 명령이 있어요. 30절 보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지요.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는 인간뿐 아니라 땅의 모든 짐승들과 하늘의 모든 새들도 푸른 풀을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창조 질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전부 풀을 뜯어먹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자도 풀을 뜯어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서로 잡아 죽이고 그 죽인 다음에 물어 뜯고 그냥 뜯어먹고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여러분, 채식 동물 중에서 서로 싸우고 잡아먹고 하는 채식 동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그런 동물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한번 내놔봐요. 채식 동물 중에서 서로 잡아먹고 그 잡은 걸 뜯어먹고 그런 동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채식을 하면은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31절 세상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채식하게 되면요, 절대로 싸움과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살아가고 진정한 평화의 상태, 샬롬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들이 이걸 깨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채식하는 것이 아니고 채식하는 주변 짐승들이나 동료들을 잡아먹기 시작하고 물어뜯어요. 자꾸만 힘 있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에게 갑질해대고 힘없는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갑질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전쟁했던 거예요. 이것이 그동안의 인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에서 한참 멀어져도 한참 멀어진 거예요.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 관역을 뚫지 못하고 엉뚱하면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화살이 하마르티아.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 이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내셔 가지고 보내고 또 보내시면서 목이 쉬도록 외쳤잖아요. 내게로 돌아와서 내가 세운 창조 질서대로 서로 살아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좀 만들어 다오. 이렇게 외치고 또 외쳤지만은 그러나 저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로마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물리적인 체제 변혁을 꾀한 것이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 깨어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지금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는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좁은 목적에서 온 거 아니고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다가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인류의 역사였어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진실로 예수님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이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통해 참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관심 갖고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